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영상을 좀 보시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빨리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네. 영상의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말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 집에 앵무새를 키웠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일어날 때마다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네.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앵무새 앞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앵무새가 집사님 집에 앵무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아이고 죽겠네 이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만 보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주인처럼 죽겠네 말만 하는 거예요. 이제 짝짓기 시기가 되어서 짝을 지어주려고 이 앵무새를 데리고 담임 목사님 집에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집에도 앵무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 집에 앵무새를 데려갔는데 이 앵무새가 담임 목사님 앵무새를 보면서 하는 인사가 아이고 죽겠네 그렇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집에 있던 앵무새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 여러분, 경제학 교수 부인이 있었습니다. 경제학 교수니까 교수는 경제학에 대해서 잘 경제 용어도 잘 아는데 이 사모님은 뭐 집에 있으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인플레이션. 물었습니다. 교수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돈은 많이 있지만 가치가 떨어져서 물건을 사는데 어렵다. 돈은 많은데 돈이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돈이 많은데 왜 가치가 없냐고.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경제학 교수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다. 당신이 시집 올 때 48kg였잖아. 그리고 34, 23, 35였잖아. 근데 지금은 78kg에 40, 33, 40이잖아. 당신이 살이 많아졌잖아. 그렇지만 당신의 가치는 뚝 떨어졌다는 말이야. 이것이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가면 갈수록 길어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 신앙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레아라고 하는 사람의 감사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레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사람의 첫째 부인입니다.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 레아, 두 번째로는 라헬, 그 다음에 레아와 라헬의 몸종들이 있었습니다. 여종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다 야곱의 부인이 됐어요. 그래서 야곱의 4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인이 바로 이 레아입니다. 이 레아는 얼굴이 예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07년도 9월 18일 날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46세의 젊은 교수 레디 퍼시라고 하는 교수가 강의를 했습니다. 약 400명의
교수와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희망을 갖고 명강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연을 했던 이 레디 포스 박사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취장한 말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장한 말기의 사람이 강연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의 강의를 마지막 강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마지막 강의가 여러분 유튜브에 지금도 치면 나오는데 이 세계적인 그 영상을 통해서 세계로 알려져 수천만 명이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을 감사하는 남자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기 암 환자가 그러한 훌륭한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삽니다.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1년을 살면서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살았습니다.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1년을 살면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서 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감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감사하니까 끝나지 않고 생명이 연장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죽을 고비에 있고 말기 암 환자도 감사하면서 사는데 어떤 인생은, 어떤 불행한 사람은 자기의 삶 속에서 날마다 불행의 조건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가정에 태어났을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우리의 부모님은 내게 물려준 것이 없을까? 부모를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은 왜 이렇게 약해가지고 뭐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내 몸은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얼굴이 이렇게 생겼을까? 이 얼굴 왜 이렇게 잘 못생겼을까? 몸매가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의 가족 돌아볼 때 아내와 남편은 왜 이렇게 부족할까? 우리의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자식들은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할까? 속만 썩일까? 불행의 조건만, 원망의 조건만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서 인생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라는 사람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인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른 거 다 갖추어졌어도 자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부인은 불행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레아는 자랑스럽게 자식을 낳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레아는 잘생기지 못한 얼굴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구속사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이 레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완전한 복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환경 속에서 완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없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없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착한 자식들을 주셨다. 내 머리가 똑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세상에서 힘든 일을 하지만 우리의 가정에 행복을 주셨다. 토끼에게는 사자처럼 싸나운 이빨을 주시지 않았지만 토끼는 잘 뛰어다닐 수 있는 네 다리를 하나님이 토끼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비에게는 항소 같은 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지만 제비처럼 날을 수 있는 날개를 제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내게는 나의 복이 있고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재능과 은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내 인생을 최고급으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큰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저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얼굴로 쳐다보고 안쓰러운 말,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 동산교회 옆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냐고, 그 큰 교회 옆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 큰 교회 밑에서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교회가 정말로 크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정말로 저런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또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저 교회 지나다니면서 이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언제 1000명 되고 10,000명 되고 20,000명 되냐,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렇게 살면 하루도 못 살고 불행해서 목회가 점점 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저 교회는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은사가 있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맞는 하나님의 은사와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내게 없는 은사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그거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미 이제 주신 것만 가지고 그것만 그냥 열심히 좀 하다가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도록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니, 안 되는 건 내게 주신 은사가 아닌데 그거 그냥 따라가다가 오리가 말이죠, 달리기 선수 되려고 마라톤 100m 연습하다가 물갈기 다 찢어지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수영도 잘 안 되고 달리기도 잘 못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축복만 찾고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이 더욱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는 왜? 라고 말하지 말고 내게는 왜 안 주셨을까? 우리 가정은 왜 안 주셨을까?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게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런 은사와 축복을 주셨다. 우리의 가정에는 내게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외삼촌 집에 피난 갔는데 거기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하루는 외삼촌이 불러서 네 일한 싹스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야곱이 마음속에 숨겨둔 마음이 있었어요. 외삼촌 집에 오자마자 둘째 딸 라헬이라는 여인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마음에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이 묻는 그 말에 그냥 바로 대답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외삼촌 둘째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그러면 7년 동안 일하면 네가 원하는 라헬을 네 일한 삭수로 주겠다.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7년째 되는 날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유대인들은 저녁에 하잖아요. 밤에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하고 바로 방에 가가지고 잔 거예요. 마누라가 누군지 제대로 얼굴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둘째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가 자기하고 같이 잠을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외삼촌에게 탁 달려가가지고 따진 것이죠. 아니, 외삼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라헬을 준다고 약속하고 라헬을 준 줄로 알고 내가 자고 나니까 이 레아 언니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외삼촌에게 따지니까 외삼촌이 하는 얘기가 우리 지방에는 동생을 언니 앞서서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언니가 먼저 가야만 동생이 간다. 네가 정말로 레아를 원하면 라헬을 원하면 다시 7년 동안 일해라.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라헬을 주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다시 자기가 원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본의 아니게 그냥 부인이 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레아는 먼저 결혼을 했지만 아버지가 등떠머려서 밀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남편인 이 야곱이 사랑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에 보면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이거 뭐 이런 일이 있냐. 이게 사랑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당시에 문화는요, 그래도 결혼을 하면 남자가 여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는 이행해야 된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내용은, 성경의 기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룻밤 잔다고 애가 바로 떡 생기겠어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4명이나 그렇게 생길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아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축복했냐? 레아가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레아에게 임해서 라헬,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아이가 없었지만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4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위로한 레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명의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아들들을 주셨는가? 그가 아들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고백하는 내용들이 아들의 이름들을 지었던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레아가 굴욕적인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 중에 라헬을 통해서 6지파가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4명의 그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기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첫 번째 얻은 아들의 이름이 뭔지를 32절을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에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루벤.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보라,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루아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보라는 말은 벤이라는 말은 보라는 뜻인데 아들을 보라, 그런 뜻입니다. 아들을 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진 거죠. 라헬은 나를 조롱하고 남편은 나를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셔서 첫 번째 아들을 주셨다. 보라, 당당하게 자랑합니다. 두 번째 자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말씀이죠.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니. 아멘. 시몬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들으심.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이제 두 번째 자식을 주셨다. 하나님의 들으심.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34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레위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연합. 레위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조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들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 같이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유다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 이 유다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자식을 얻으면 남편의 사랑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자기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겁니다. 남편 야곱의 사랑을 원했지만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 됩니다. 그런 뜻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깨달은 것이 진정한 위로와 축복과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레아가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레아는 자식을 하나씩 낳을 때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여러분, 야곱, 남편, 즉 세상, 물질, 성공, 출세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자기를 만족해 주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순식간에 다 달아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자기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 바로 레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남편의 사랑이 목마를 때 하나님이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셨고, 순간적인 것에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사랑을 붙들게 해준 것이 레아의 삶에서 느낀 고백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어릴 때부터 얼굴이 예쁘지 못했어요. 또 전설에 의하면 레아는 눈이 나빠가지고, 이 사람이 눈이 예뻐야 얼굴이 예쁘잖아요. 근데 눈이 예쁘지 않아서 부모들이 어릴 때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 레아는 너무 못생겨서 어떻게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아니, 여자아이에게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라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자랐는지 모릅니다. 자라면서 그런 상처를 받았는데 아버지의 어떤 계획과 모략 때문에 그래도 시집은 갔어요. 갔는데 가면 뭐합니까? 남편이 절대로 사랑을 안 주는데,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엄청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레아는 자기의 자신을 자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불행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신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붙들고 따지거나 야곱을 향해서 바가지를 끓거나 자기 동생 라헬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와 보상에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진정한 위로와 보상은 하나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기대했던 사랑, 이것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레아를 통해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인내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 핏줄을 타고 여러분 다윗 왕이 나고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먼저 불평거리를 찾으면요, 그 작은 불평거리가 온 지구를 덮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일 야유회 갑시다. 9시까지 모이십시오. 그래서 이제 9시까지 모이기로 다 약속을 하고 이제 출발은 9시에. 그런데 9시까지 10명이면 10명이 다 옵니까? 그 중에 꼭 몇 분은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각할 때 지각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 집사님 뭐 하는데 안 와? 이 집사님 맨날 늦어. 그래, 맨날 늦어 그 인간은.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이 한 번 원망하고 저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10명, 거기 모인 7, 8명이 다 그 사람 막 욕하면요, 분위기가 싹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날 야유회 가서 잘 놀아야 되는데 떠나기도 전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 분위기가 이상해지 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늦은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그 집사님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늦나 보다. 평소에는 안 늦는데 오늘 꼭 중요한 일이 있었나 보다. 이해하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우리가 뭐 조금 더 기다리지 뭐. 어차피 오늘 놀러 가는 날인데 뭐 그렇게 급하게 떠날 게 뭐 있어. 기다리자. 찬송하며 기다리자. 그리고 찬송하면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여러분, 내가 불평하느냐 원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조건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부터 하고 시작하면 그 일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가정에 부인이 4명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모략과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4명을 야곱이 데리고 살았는데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요즘 어떤 사람은 난 하나 데리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4명 데리고 살았으니까 그 안에서 온갖 일들이 다 벌어졌을 텐데 한 번도 레아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약점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크십니다.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더 넓고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는 사람을 불러서 사랑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꿈이 없는 자를 불러서 희망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못난 사람 불러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봐라. 그게 잘난 사람이 있냐? 못난 사람 불러서 잘난 사람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레아였습니다. 이것이 레아의 신앙이고 레아의 감사이고 레아의 진정한 신앙과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레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가련한 이 여인 레아,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세가 낳고 다윗 왕이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이었습니다. 감사의 축복이었습니다. 감사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2012년도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그 어려움은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더 많은 기도의 감사의 제목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아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레아가 어릴 때도 구박받고 결혼해서도 구박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라헬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감사, 깊은 감사, 진실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감사가 적어가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줄어들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신앙의 가치가 떨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세상 끝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감사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헌신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2012년도 감사주일은 풍성한 감사, 최선을 다한 감사, 깊은 감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